오늘 말씀 잠언 29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아멘. 저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음악 공부하다가 콜링 받아서 학교를 졸업한 후에 신학교에 입학한 사람이죠. 음악을 하던 시절에는 어떻게든 1등 해야 되는 세상 속에 살았습니다. 어떻게든 1등 해야 되고 어떻게든 유명한 사람이 돼야 되고 뉴스에라도 신문에라도 한 번 더 나와야 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것은 음악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욕심이고 또 음악한 사람 아니라 할지라도 세상의 직업들, 세상 속에 살다 보면 누구나 1등하고 싶고 누구나 유명해지고 싶은 욕심이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그 마음을 가지고 공부하고 매일같이 무대에 올라서는 삶을 살았던 것이 제 몸에 아주 익숙하게 배어 있다 보니까 신학교를 향하는 제 마음도 그 마음을 버리지 못한 좀 부끄러운 마음이 있더라고요. 어떤 마음이냐면 참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신학교도 누구보다 좋은 신학교에 입학하고 싶고 이왕 목사가 될 거면 사역도 큰 사역하고 싶고 이왕 목사 될 거면 대형교회 목사님 돼서 멋들어진 사역하면 참 좋겠다라는 게 제 마음속의 꿈이었습니다. 이 정도 돼야 내가 목사하지, 이 정도 돼야 신학교 가지 라는 부끄러운 생각이 있었어요. 음악을 하던 시절에 가지고 있던 그런 세상의 욕심과 가치와 이치들을 그대로 신학교를 가면서도 하나님 일에도 접목시키려고 했던 것이죠. 이런 욕심 가지고 신학교에 입학 원서를 집어넣고 공부를 시작하기 이전에 제가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한국 방문 중에 이 교회는 꼭 한번 가서 예배 드려보고 싶다 했던 교회가 유학 시절부터 은혜 많이 받았던 이찬수 목사님 계시는 분당 우리 교회 예배는 꼭 한번 드려보고 싶다 라는 생각에 아내와 함께 분당 우리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찬수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마지막 결론부에서 막 절규하면서 외치셨던 한 이야기가 저로 하여금 큰 찔림을 얻게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였냐면 울릉도인가 그 근처에 있는 한 섬이 있는데 그 섬 이름이 장사도라는 섬이었는데 그 섬은 몇 가구 살지 않는 아주 작은 섬이랍니다. 이찬수 목사님도 그 설교를 하시기 전주에인가 본인의 교회를 이렇게 나눠서 1만 성도 파송운동 다 내보내겠다 이런 발표를 하시고 나서 교계에서 환영받을 줄 알았는데 네가 뭔데 교회를 짓냐 이러면서 되려 손가락질을 받으셨다고 그래요. 허무한 나머지 여행을 좀 조용히 떠나셨다가 우연히 들리게 된 섬이 이 장사도라고 하는 섬이었답니다. 그런데 이 장사도라는 섬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 놀라운 것은 사람이 몇 가구 살지 않는 무인도 같은 이런 작은 섬이 있구나 라는 것에 첫 번째로 놀랐고 두 번째로 놀란 것은 이 작은 섬에도 세상에 교회가 있구나 라는 것에 놀랐다는 거예요. 그 교회 앞을 가보니까 이 교회를 세우신 목사님의 이야기가 쓰여져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자기가 그 앞에서 많이 우셨다는 거예요. 이 작은 섬에 교회가 있고 누군가는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엄청난 대형교회의 꿈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이 교회에 헌신하겠다는 마음으로 들어온 선교사적인 마음을 가지고 들어온 이런 귀한 주의 종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에 감격이 벅차올라서 본인이 많이 울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을 본인은 참 존경하게 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듣는데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 말씀 듣는데 음악을 할 때 누구를 이겨야 1등을 하는 마음 그대로 신학 공부를 하고 큰 교회의 유명한 목사 정도 돼야 내가 신학교 가지라는 이런 알량한 욕심에 가득 찬 제 자신에게서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막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더라고요. 당시 아내랑 함께 은혜 받으려고 그 성전 맨 앞자리에 제가 미리 가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그 가장 앞자리에서 아내랑 그 마지막 그 이찬수 목사님 이야기 들으면서 얼마나 많이 울고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다시는 이런 세상의 이치 가지고 제가 했던 음악적인 마음 가지고 사역자 되겠노라고 하는 이 생각은 버리겠습니다 라고 다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아직도 제 자신 마음속에 사역에 대한 욕심이 가득 차려고 할 때마다 저는 이 당시에 들었던 이 장사도의 이야기를 일부러 떠올리곤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마음을 변치 말라는 하나님 마음이셨는지 그날 분당 우리 교회의 예배 영상을 보면 맨 앞자리에서 울고 있는 덩치 큰 예비 신학생과 예비 상호의 모습이 영상에 고스란히 남겨져 있습니다. 채찍과 꾸지람은 참 중요한 부분이죠. 영적으로 참 필요한 부분입니다.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찔리고 말씀을 통해서 혼이 나고 저처럼 이 장사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사명을 올바른 사명으로 바꾸게 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날 분당 우리 교회에서 장사도라고 하는 인생의 매를 하나님께 맞지 않았더라면 이민교회의 좋은 목사가 되려고 하는 어떤 이런 꿈을 가진 사람이 아닌 괴물이 하나 탄생했을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팡이를 꺼내서 이쪽이다 주니라 저쪽이다 인도해 주기도 하시고, 때로는 막대기를 꺼내서 우리를 훈계하시고 때려서라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23편에 그래서 이런 말씀 나오는 것이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말씀에도 가만히 보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훈계하신다, 나를 혼내신다라고 말씀하시지를 않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다윗은 말하기를 나를 안위한다라고 말하죠. 이 말의 뜻은 위로한다는 말입니다. 바른 길로 이끌기 위한 훈계입니다. 바른 길로 이끌기 위한 혼냄이죠. 그러니 이것은 내 인생을 향한 사랑의 위로의 말씀이 정확히 맞는 것입니다. 때로는 지팡이로 가리키시고 막대기로 훈계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혼내실지라도 그것은 바른 길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큐티하다 보면 말씀에 찔리기도 하죠. 설교 말씀을 통해서 찔림 느낄 때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악한 삶을 살아가는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16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까?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아멘. 악인의 길에서 떠나서 의인의 길로 들어서게 하려는 하나님의 경고와 인도하심입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 기억하시죠? 악인의 히브리어를 라샤라고 했습니다. 그 뜻은 뭐라고 했습니까? 경건하지 못한 자, 불경건한 자. 좀 더 맞는 해석은 하나님이 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임하고 찔림이 있음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못하는 자의 인생은 하나님이 없는 인생밖에 될 수 없습니다. 찔려서라도 바른 길로 인도하고 싶은 아버지의 훈계를 따르는 자가 진정 지혜 있는 자이고 의인의 삶인 줄을 믿습니다. 예전에 우리 청년부에 있던 한 신혼부부가 있었는데 아내는 이쪽에 살고 있고 남편은 저쪽 동부에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청년부 예배 드리면 꼭 둘이서 남편은 영상으로 우리 청년부 예배를 드렸고 그 아내는 우리 청년부 예배 직접 와서 예배 드리고 끝나고 집에 가서 통화하면서 말씀을 나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어땠어? 오늘 말씀 잘 들었어? 많이 혼났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둘이서 교제 나눴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참 마음 뿌듯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찔림받고 말씀을 통해 훈계받으면 그것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올바른 길로 함께 갈 수 있는 동역자들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 모든 블레싱 교회 교인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찔려서라도 바른 길로 인도하고 싶은 아버지의 훈계와 아버지의 마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 인생은 시냇가에 심기운 의인의 삶을 살고 라샤 악인의 삶을 벗어난 온전한 지혜자의 삶을 살게 할 것입니다.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진정한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말씀 들으면서 또
또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 삶에 찾아오는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찔림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 그 찔림은 때론 나를 지팡이로 어딘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때론 막대기로 나를 훈계하시나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의 아비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이 길을 쫓아 바른 길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블레싱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바른 길에 서 있으며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서 있는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